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 전체가 멘탈이 붕괴되는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이런 결정적인 사건은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회 전반에 쌓여있던 문제들이 골마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무리한 항해를 강행한 회사, 사고 발생했을 때 저만 살겠다고 승객을 버리고 도망 나온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 등등, 이런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그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왜곡된 구원론과 종교를 이용해서 재물을 축적해 나가는 빗나간 욕망이 빚어낸 결과이고,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부끄럼 없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의 토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단계 판매로 수익을 내는 일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이들이 자라날 수 없는 또 획일화된 그런 권력 체제가 섬김의 체제로 바뀌는 한국인들의 정신 토양이 개간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한두 사람의 희생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 전체가 우리의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고 무엇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를 반성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정말 소름끼리 치는 일은 잘못된 진리를 품었을 때, 혹은 변질된 신앙에 사로잡혔을 때 인간의 윤리 도덕을 외면하는 좀비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교회는 확실히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운동입니다. 잘못되고 빗나간 진리를 진리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종교개혁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일까?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 예수, 이 모습을 우리가 실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하고 진리를 다시 진리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자세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나와 여러분으로부터 성경을 제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세월호보다 더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를 회복해야 될까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신앙인은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갔습니다마는 복을 누렸는데,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린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섬기는 자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 제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던 사람이었고, 그런 실수를 또 바나바가 커버해 줬던 사람,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감당해내므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 마가는 제자 마가가 아니었지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고스란히 정리한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섬기러 오신 종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납니다. 마가가 제시하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일하시는 종, 고난받는 종, 승리의 종으로 3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33년의 삶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의 그 고행을 마가복음 전체의 40%를 활용하면서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일하셨고, 종으로 고난받으셨고, 종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셨는데 그 절대 권력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까지 바치면서 종으로서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만 모여 있으면은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삶과 역행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포진해 있어도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대략 18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8개의 기적 사이사이에 그 앞에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언행일치의 삶을 마가는 18가지의 기적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일에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삶, 언행일치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불멸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만 섬김의 삶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일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이 일을 하려면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생 동안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어려운 고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다 인격적으로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품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도전해 볼 만한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일에 새롭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도전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끝에 서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기초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건물을 짓게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사람들이 세우는 것인데 근데 마지막에 불이 와가서 이것을 다 태워버리게 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행함의 그러한 삶으로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짓게 되는데 지푸라기와 같은 세속적인 그런 행함으로 집을 짓게 되는 자는 마지막에 다 그것이 없어져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아주 귀중한 그런 삶의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믿음 있는 삶으로 인정하는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끝에 서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김의 삶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놨는가, 이거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처럼 종으로 사람들을 잘 섬겼는가,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남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웠어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움이 심하게, 원어에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심각한 논쟁이 이 시점에서 벌어졌냐면은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치적인 왕이 될 텐데 그 왕국에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구를 중용할 것인가 심각하게 그렇게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누가 더 큰 자이냐라고 민감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무익한 논쟁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영원한 그런 왕국인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권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치적인 왕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논쟁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자에 대한 논쟁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교회에서 어리석은 논쟁 중에 하나는 누가 크냐, 누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느냐, 누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를 놓고 다투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잘 섬겼느냐, 이 가치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까?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맡겨줬는데 그거 직분 자랑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직분이 없어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판단해서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그 사람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첫째 되는 사람은 맨 앞에 혹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습니다. 저도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되는 사람은 맨 끝에 혹은 가장 하찮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일을 소중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에서 섬겨야 된다. 끝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는 것, 끝자리부터 잘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끝에서 섬기는 겸손과 희생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하찮게 여기는 끝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끝자리에 서서 섬기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같이 귀중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별 가치 없는 이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이 섬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섬김의 그런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지금의 어린아이의 가치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가 우상이 된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자의 그러한 저평가, 가장 저평가받는 그런 존재의 상징입니다. 어린아이는 생각의 정도가 옅을 뿐 아니라 연약해서 노역이나 전쟁에도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짐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미미하고 약한 자들이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고 미미하고 약한 자를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미미한 사람까지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천한 신분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보냄심이었다라고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어린아이같이 미미한 그런 자를 섬기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때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돌봐야 될 가난한 자, 이 연약한 자들을 상징해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의 대상이 돼야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현재 크라이처치에서는 이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는 사람이 1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지진 트라우마라고 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빈곤하고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많아도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 체력이 쫙 올라가다가 탁 떨어지고 막 이러는 주기가 좀 있는데 힘이 처져가지고 예배 2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참 체력이 안 좋으니까 오줌빨도 힘이 없어서 참 제가 생각해도 한시마다 내가 어째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저보다 1-2살밖에 어리지 않는, 근데 머리는 저보다 희끗희끗하신 집사님 한 분이 옆에서 소피를 보시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진짜 바위도 뚫으시겠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소리가 콱콱콱콱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힘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이럴 나이가 아니지. 그분이 성가대에 계신 문암흑의 집사님이라는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은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저를 도와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어린 자, 오늘날의 가난한 자, 미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자를 섬겨야 된다, 미약한 자, 별로 가치 없는 자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어린아이만 섬기려고 그래요. 작은 자만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작은 자만 섬기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기만입니다. 작은 자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부모님, 스승님, 어른들을 섬겨야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고 동시에 그 섬김의 깊이가 가장 작은 자까지 놓치지 않는 섬김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들쑥날쑥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책임감이 약하고 분별력이 약하고 언제 어떻게 기분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갈대와 같은 그런 약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까지 인격적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인격이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인생 승리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자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니까 뭔가 가슴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자리를 즐기는 사람,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 앉기를 감사 여기는 사람, 미미하고 연약하고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실수를 좀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숨통이 좀 열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숨이 막히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지거나 아니면 누구를 사기를 치거나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실수하는 거 그걸 왜 못 봐줍니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인격이 소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위에 있는 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제 떠나보내고 정말 이게 지진에 지쳐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데 정말 격려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작은 자까지, 가장 작은 자까지, 정말 별로 가치 없는 자까지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